한절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은 감사와 기쁨, 성찰과 갱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상기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야기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건은 큰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아니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셉도 마리아와 조용히 정리하려 했다,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이다, 하나님의 인재를 보이시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때로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 속에다가 전과 20범, 5범, 4범 이런 사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전과 4범, 전과 10범 이런 사람들 모여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데려다 놓으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인된 인간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기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존하게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매년마다 여러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극히 낮은 곳에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성자 예수님, 이런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성자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본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원하셨다 그러면 권세 있는 왕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칭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연약함을 몸에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함이 드러나면 경쟁에서 뒤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재물과 배경과 인맥과 회피 등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 5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참 좋아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하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 자꾸 숨기려고 그럽니다. 없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당시 조롱의 대상이 되는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낮고 천한 가정, 말구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에서 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걸음바와 말을 가르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아버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참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때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앞에서 작은 교회 선교하는 목사님들 작은 것처럼 보이고요. 또 기업도 뭐 삼성 같은 대기업 회장님 앞에서 조그만 기업의 사장님들 작아 보이고요. 성도들 중에도 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인물도 부족하고 인물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서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자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다른 분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친구가 되시고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 애통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데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간사한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모든 관계가 잘 풀리면 쉽게 교만해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처럼 교만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고통,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의 사랑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나에게도 향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웃과 나를 비교해 봐도 나보다 더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웃 중에 많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매력 있고 유능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데 유독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 같고 확신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의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인자함이 큰 분이시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런 마음의 방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도덕적이어서도 아니고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길만, 방법만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평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원수되고 서로 뭐 죽이려 하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너희가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빠지면요,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한 여인과 그 남편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거리를 보면요, 천천히 가더라도 나흘 내지 닷새가 걸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헤롯 대왕이 어떤 명을 내려놓은가 하면요, 2살 아래의 탄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을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집도 없고요, 아기를 누일 요람도 없었습니다. 잉태와 출생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고통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학벌도 별로고, 내가 돈도 별로 없고, 내가 인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다고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역경이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인들을 다시금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지만 삶의 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쉽지 않아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삶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쉽고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때로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내적인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담대하게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평화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정말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것처럼 성탄을 맞이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성탄절이라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 유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는 12월 중순, 쌀쌀한 겨울 날씨 때문에 한 남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병원에 실려가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고요. 남자가 깨어나 보니까 병원인데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회복이 되고 퇴원하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 교회 그 수납을 담당하는 수녀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비를 지불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라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수녀가 다시 묻습니다. 도와드릴 가족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남자가 대답하기를 시집 못 간 누나 하나가 있는데 암흑의 성당의 수녀입니다. 그 말에 수녀가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시집을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랬대요. 남자가 밝게 웃으면서 그런 병원비는 매형에게 청구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추운 계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2025년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